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영적 병듦이 무엇이고 영적 회복이 무엇일까요? 지금 이 호세아서의 배경이 되는 북이스라엘의 상황을 한번 보십시오. 전에 없던 경제적 호황을 누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가적으로도 굉장히 평안한 상태에 있습니다. 아무도 지금 북이스라엘이 위태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없습니다. 그런데 호세아의 말씀을 읽어보면 지금 북이스라엘이라는 이 나라, 이 속에 얼마나 영적으로 큰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영적으로 엄청 병들어 갔고 지금 그 병이 심각한 상태에 이르렀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겉으로 보기에는 아무 문제 없는 것 같이 보이지만, 그래서 번영 발전하는 것 같이 보이지만 실상은 병들어 죽어가고 있는 모습이 북이스라엘의 현실입니다. 여러분, 무엇이 문제일까요? 왜 이렇게 영적으로 병들었을까요? 오늘 본문은 결론적으로 그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알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단절되었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들은 매번 드리는 제사도 드렸습니다. 그리고 번제도 드렸습니다. 성전도 있었고 제사장도 있었습니다. 그들 스스로가 우리는 하나님께 선택받은 선민이라고 생각했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후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정확하게 알지 못했습니다. 왜 그들이 하나님을 정확하게 알지 못했을까요? 그들의 욕망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나 율법을 배우면 공통적으로 나오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할 것,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듯이 이웃을 사랑할 것이라고 하나님이 명령하십니다. 특히 율법은요, 사회적인 약자들과 어려움을 당하는 자들이 그 사회 속에서 최소한을 지탱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그것을 보장하라는 법들이 율법 안에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북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부해졌습니다. 사람들이 돈이 많아졌습니다. 그런데 돈이 없을 때보다 율법적 조항들을 더 잘 지키지 않고 있었던 것이죠. 돈이 없을 때는 자신도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 속에 살아가며 은혜 받은 자로 은혜를 나누었는데 돈이 생기고 많아지면서 돈이 주는 만족감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돈으로 나의 욕망만 채우면 돈으로 은혜를 베푸는 일을 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생각했고 그것이 그 사람들의 마음 속에 자리 잡게 되었던 것이죠. 그리고 그런 일이 지속되니 돈을 더 많이 버는 방법들을 찾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 고대 시대에 가장 돈을 빠르게 많이 벌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었을까요? 힘없는 사람들의 것을 빼앗는 것이었죠. 예를 들어서 고리대금과 같은 것을 하면 쉽게 많이 빨리 돈을 벌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고리대금이라는 것은 율법이 철저하게 막고 있었지만 욕망이 집어삼킨 개인은 그 율법이 막고 있었던 것보다, 즉 하나님의 법보다 자신의 욕망의 만족이 우선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법을 어기고 그렇게 살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북이스라엘은 화려하게 영적으로 병들어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또 그렇게 돈이 많이 생기면 그것을 하나님의 축복으로 여기며 제단과 제물을 드리고 번제를 드렸습니다. 6절 보십시오.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여러분, 그들은 율법을 어기면서까지 범죄를 저지르면서까지 돈이 많이 생기게 되었고 그렇게 생기면 어김없이 그 돈으로 여호와의 제단에 제물을 바칩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하나님께 제물을 바쳤으니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내가 범죄하여도 괜찮고 또 돈으로 채워주실 거야, 이렇게 생각했던 것이죠. 이러한 것이 몇 번 반복되면 그 죄가 죄인지 죄가 아닌지도 모르는 그 영적인
무지의 상태에 빠지게 되고 그것이 영적인 병듦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7절부터 9절까지를 한번 보십시오. 그들은 아담처럼 언약을 어기고 거기에서 나를 반역하였느니라. 길르앗은 악을 행하는 자의 고울이라 피 발자국으로 가득 찼도다. 강도의 때가 사람을 기다림같이 제사장의 무리가 세겜길에서 살인하니 그들이 사악을 행하였느니라. 여러분 그렇게 영적으로 병든 북이스라엘, 그들은 하나님의 언약을 어겼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주신 땅에서 하나님을 반역했습니다. 하나님처럼 되려는 욕망이 아담과 하와의 눈을 가리웠듯이 물질적 풍요가 주는 그 욕망이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의 눈을 가려서 그들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실제로 하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이런 그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 행한 행동들을 한번 보십시오. 8절에 보십시오. 발자국마다 핏자국이 가득하니. 9절에 보십시오. 영적으로 백성들을 지도해야 할 제사장들이 마치 강도 떼처럼 숨어서 참아 못할 죄를 짓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영적인 이 심각한 병들을 그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했다는 것이죠. 그들이 제단에 제물을 드리니까 그들은 자신의 발자국에 피가 가득해도 상관이 없었다라는 것이고, 그들이 매번 번제를 드리니까 나는 예배 드려, 내가 하는 일들은 괜찮아, 또 회개하면 되지, 그런 생각에 가득 차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일들이 반복되니 언약이 깨어졌고 하나님은 그들을 향해 반역한 사람들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말도 안 되는 상황들, 여러분 절대로 회복할 수 없을 것 같은 상황들이 그들의 지금 영적 상태였습니다. 그들은 그냥 이렇게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였고 아무런 소망과 희망이 없는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1절과 2절을 한번 보십시오. 1절과 2절입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니 우리가 그의 앞에 살리라. 여러분 1, 2절의 모든 주어가 여호와입니다. 곧 회복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간에게는 그 어떤 소망과 희망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애써도 잠시뿐일 겁니다. 여러분이 의지를 가지고 나의 악한 모습을 내가 바꾸어 보자, 변경해보자, 그렇게 아무리 의지적으로 이제 연말이 되었으니까 나도 한번 제대로 신앙생활 해보자, 의지적으로 그렇게 한다 할지라도 여호와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그것이 지속되기란 불가능한 것이죠. 여러분 모든 회복은 여호와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와 긍휼로 우리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영적인 병듦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어떤 그 신앙적 노력을 하신다 해도 여러분의 힘으로 그 영적인 병듦을 이겨낼 수는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오셔서 하나님의 자비와 인애와 하나님의 공의를 구하고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이 해결해야 될 영적인 문제들, 영적인 죄들을 해결하고 하나님의 온전한 자비를 구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의지로는 절대로 우리의 영적인 어떤 모습들을 해결할 수 없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에게는 소망이 없습니다. 그래서 3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라고 말하며 내가 욕망에 따라 믿는 가짜 하나님 말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진짜 하나님을 알자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 알자는 그냥 그런 말만 알자, 그게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내 삶 가운데 실천하는 실천도 포함된 알미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만 소망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소망을 주시기 원하십니다.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영적 병듦을
하나님의 조명하심으로, 성령의 조명하심으로 보게 되었고 알게 되었다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하나님 자비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십시오. 나의 이런 영적 무지와 병듦 속에서 하나님 내가 다시 하나님의 은혜로 일어나게 하여 주십시오. 회복하게 하여 주십시오. 그런 기도와 그리고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을 따라 살아간다면 하나님의 자비와 인애들이 우리를 회복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있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